한 가정에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들을 앞에다가 꿇어앉혔습니다.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 나이만한 때 아브라함 링컨은 뭐 했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링컨은 밤새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아빠, 제가 그런 건 모르고요. 저도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링컨이 아빠만한 나이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맞습니다. 자녀 양육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Always win, always win. 항상 이겨야 돼. 뭐든지 너는 항상 이겨야 돼. 피아노도.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피아노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시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피아노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엄격하고 독선적인 아버지, 피아노에 재능을 보인 이 아들에게 always win, 항상 이겨야 돼. 잘해도 야단, 못해도 야단.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매를 듭니다.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형성이 됩니다. 1997년 아카데미 영화제, 골든 글러브 영화제 두 곳에서 다 남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호주 출신 천재 피아니스트의 실화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헬프갓. 그런데 이 영화 왠지 마음이 짠합니다. Always win. 항상 이겨야 된다. 2021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애들을 잘 키운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키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도 1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어떤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바라보아야만 할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높이를 맞춰라.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 어린 시절부터 단박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방돼서 러브콜이 날아옵니다. 미국에서도 입학 허가서가 날아옵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호주에서 미국으로 넘어와라.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해외 유학.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넌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어야 돼. 유학 안 돼. 가족을 떠나는 건 허락할 수 없어. 입학 허가서를 찢어버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눈높이와 아들의 눈높이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시작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저리 가라. 이게 제자들의 눈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높이는 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높이였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을 것이고 또 안고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빈다.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와 제자들의 눈높이,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높이를 따르고 있는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카페트 저 뒤쪽에서 이제 발을 갓 뗀 아기가 아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저도 설교를 중지하고 이 애가 넘어질까 봐 계속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이에게 시선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안 넘어지고 앞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와가지고는 이 앞에서 팔을 쫙 펼치고는 아빠! 우리 애였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재단에서 내려가서 애를 안아줬어요. 이렇게 얘가 발을 떼는 게 신기하고 너무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가 아빠가 된 거구나. 그런데 만약 그때 예배 시간에 이게 뭐냐, 애기 데리고 빨리 나가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랑 평생 왼수가 됐을 겁니다.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추느냐.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그런 눈높이를 갖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혹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애 때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징그러 죽겠어요. 징하게 말을 안 들어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까? 이게 내 자식이 맞는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맞는가? 지금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들의 눈높이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눈높이인가? 어느새 내가 제자들의 눈높이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목사가 눈높이가 너무 제자들처럼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어제 했던 잔소리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너 머릿속에 든 게 뭐냐? 똥 만들었냐? 강요하고 집착하고 꾸짖고 윽박지르고, 나는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존감, 이건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죠. 영어로 self esteem, self, 나 자신을 esteem,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눈높이로 바라보느냐? I'm okay.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김승 목사님 카톡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써져 나오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나보다 낫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I'm not okay. 낫에다가 방점을 찍는 거예요. 난 너무 무능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만 안 태어났어도 우리 집안은 평안할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할 텐데, 자꾸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점수를 짜게 주는 거예요. 꾸짖는 부모, 이 등신아,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 네 친구는 몇 점을 받았냐? 이러고 대학 갈 것 같냐? 형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늘 나는 부족하다.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불안, 긴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실수하는 사실에만 집착합니다. 죄의식에 민감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별로 낙이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무시당했다 하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경노한다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오늘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내일 행복을 내일로 미룹니다. 너무 높은 기준, 사람들이 질려버립니다. 사람들이 피해버립니다. 비난과 비판, 가시돋친 말, 그 가시에 찔려서 주변 사람들이, 자식들이 질식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이것은 시멘트처럼 우리 마음속에 굳어갑니다. 헬프갓의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크리스찬 부모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여러분의 눈높이는 지금 제자들의 눈높이입니까? 예수님의 눈높이입니까?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확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높이를 확 낮추시고 아이들에게 그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눈높이를 낮춰라. 이것이 오늘 부모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린이 주일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한 대로 된다.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아들 헬프갓, 그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세상 아버지는 다 저렇게 폭력적일 것이라고 아들은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프갓, 한 작가를 인생의 멘토로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네. 아버지의 폭력을 뿌리치고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만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 하는, 그래서 연주마다 하다가 미쳐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악마의 교향곡이라고 하는 라흐마니노프 3번에 도전합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헬프갓, 라흐마니노프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내 곁을 떠나면 그날로부터 너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야. 평생 벌에 시달릴 거야. 이 저주를 이 아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저주대로 평생 벌을 받게 될 거야. 벌 받으며 살 거야.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은 축복한 대로 된다라는 것. 우리도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 예술, 스포츠 각계 방면에서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거목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한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정반대로 저주를 퍼붓고 마는 걸까? 나가 되져버려라. 네가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쥐진다. 난 너한테 모든 걸 걸었어. 너는 그런 것 먹을 때 엄마 아빠 생각도 안 나냐? 나는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저주를 먹고 애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I'm not okay. 엄마 아빠도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잘 될 리가 없다. 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되게 그렇게 저주를 들으면 남들에게도 저주를 하는 법, 저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지금 헬프갓의 자존감이 그런 상태입니다. 부모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 여러분, 세상 부모와는 뭔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크리스찬 부모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두 종류의 입술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입술, 저주하는 입술.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는 입술이 되겠노라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라. 라흐마니노프, 이 어려운 곡을 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헬프갓,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비 맞으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감정,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버림받음의 감정은 내가 마지막 인생의 비상구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입니다. 지금 헬프갓이 그런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면은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한다라는 것,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let
the children come to me.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허락하라는 거예요. let. 참, 이 단어가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허락해줘라. 나는 내가 쳐놓은 선이 있어요. 애들을 이 안에만 가둬놓고 그 이상을 허락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애들이 숨통이 막혀서 지금 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부족해도 용납해주는 환경, 좀 실수해도 그 실수를 허락해주는 환경, 이것을 대상관계 정신분석에서는 holding environmen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아주는 환경, 이런 말입니다. 가정이란 뭘까? 5월 가정의 달, 용납해준다, 실수를 허락해준다, 서로를 안아준다. 이게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는 이런 가정을 닮은 공동체여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는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의 부족함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실수를 허락해주고 홀딩,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이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을 용납하고 실수를 허락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헬프갓의 아버지가 아빠, 저 10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아들의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아들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아빠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너 그렇게 피아노 배웠으니 얼마나 아빠가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 돌아와 준 것만도 고맙다. 있는 그 자체로 You are okay. You are okay. 이렇게 괜찮다라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린이 주일,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버려. 세상 모든 사람 나를 포기해도 우리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있는 그 자체로 나를 허락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겠노라.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You are okay, 괜찮다, 이 말 한마디 못 남기시고 세상을 뜹니다. 에베소 6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 뒷부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교훈을 남겨야지. 했던 잔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양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너무 우리가 뒷부분만 생각하는데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헬프갓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의 죽음, 이 영화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끝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 헬프갓의 이런 어린애 같은 행동을 보면서 You are okay, 그래도 괜찮아, 사랑스러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You are okay. 악보를 물에다가 빨아버려도 You are okay, 괜찮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 헬프갓이 차츰차츰 마음이 열려집니다. 정신병도 차츰차츰 치유가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차츰차츰 떨쳐버립니다. 낮은 자존감, lower self-esteem, 자꾸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 자아 존중감이 higher self-esteem,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높은 자존감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름도 옛날에는 헬프갓,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치유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니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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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그의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